한국일보의 그 인터넷 기사에 보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관심거리가 무엇인지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그 관심의 그 이슈가 관심이 다른데 60대 이후의 분들의 관심은 건강과 노후 대책 이러한 것이 중심적이었고, 그다음에 중년층에 있어서의 관심은 재테크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결혼, 연애 그런 것도 있지만 더욱 높은 것은 진로와 취업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령대에 통틀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외모였습니다. 외모. 나이 든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자기의 가꾸는 것에 있어서는 모두 관심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 관심,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그 뭐냐면 이제 건강, 60대 이후에 되신 분들은 이제 건강.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나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습니다. 취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취업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인 거예요. 취업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건강을 한두 번 건강의 소중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건강을 잃어봤거나 내가 심한 질병에 알아보았거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이 되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느냐? 나는 건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을 누군가 함께 관심을 가져준다면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을 누군가 함께 관심을 가져주고 또한 그 관심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좋은 해결의 방법을 제시해 준다면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관심에 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헬라어로 얘기하면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 바디메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인 것도 참으로 불행한데 그가 어떠한 소경이었냐? 그가 거지다. 소경이면서 거지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당시 사회 배경으로 미루어 보아서 장님 그리고 거지,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분명 사람으로서의 그 정당한 대우를 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당시에 있어서 부정한 사람이다.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저 사람이 장님이었겠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의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건강의 문제였겠죠. 바디메오에게 있어서의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보지 못함으로 겪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내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는 것, 비굴한 소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것. 여러분,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 저주받은 사람, 저 더러운 사람. 여러분, 참 비참하지 않을까요?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바디메오가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이 고난과 이 비굴한 삶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이 바디메오의 관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거지인 것과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하고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건 너 문제지. 그건 당신의 문제지.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왜 관심을 가지실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가지실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는 마치 동전과 같이 두 가지 면이 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관심을 가졌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양면이에요. 믿음의 양면. 여러분, 믿음의 양면, 그 첫 번째 한 면, 어떤 믿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보가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정보가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우리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오셨다가 이제 여리고를 떠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어떠한 도시일까요? 여리고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최종 종착지 예루살렘을 지나는 마지막 그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죄인 세리, 이 삭개오를 부른 장소가 바로 여리고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르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쫙 퍼진 상황이죠. 그리고 그 소문을 누가 듣습니까? 바로 바디메오가 듣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정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소문, 예수에 대한 소문은 예수에 대한 정보를 이 바디메오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믿음은 정보에서 생깁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믿음은 정보에서 생기고, 정보라는 것은 내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분명히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예수님 잘 믿어서 나도 예수님 잘 믿는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내 친구가 예수님 잘 믿어서 나도 예수님 잘 믿는다. 내 아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나도 내 예수님을 잘 믿는다. 내 남편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나도 예수님 잘 믿는다. 이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들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결코
않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 어떠한 정보를 들어서 그가 믿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2명의 소경을 고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소경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들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를 고치셨구나.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보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가능하겠구나. 그렇다면 나도 고치실 수가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가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보는 전 삶의 영역에서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 예수님께서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치셨다, 그거는 바디메오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오직 바디메오의 귀에 들렸던 것은 예수가 소경을 고치셨다. 왜? 그가 소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양한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 관심의 모든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맞춰질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큰 믿음을 갖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에 있다가 떠나가는구나.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에서 자라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도 귀한 말이고 이것이 성경을 꿰뚫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서의 오셔서 그가 행하실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9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자가 올 때에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흑암에 거하던 자가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의 나라는 영원히 패하지 않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의 왕위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무엇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메시아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한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율법의 말씀들이 이제 바디메오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바디메오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보들이 그의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믿음은 정보에서 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이고, 내가 그 들은 사실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때에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가짜 정보들이 판을 치는 시대는 과거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소셜 미디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알듯이 여러 가지
뭐 SNS, 뭐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가짜 정보들이 판을 칩니다. 정말 다이어트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데 뭐 이 야채 주스를 먹으면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 여러분, 모든 야채 주스 먹으면 다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어요. 그거 말고 뭐 다른 것을 먹으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한 뭐 피부에 좋은 무슨 화장품, 뭐 피부에 좋은 뭐다, 이것만 하면은 뭐 정말 뭐 애기 피부가 되고 뭐 천사같이 되어지고, 다 과대 광고에 다 속아 넘어가죠. 여러분, 온갖 그 가짜 정보들. 한 예로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노인분들에게 감기만큼 흔한 질병이 뭘까요? 바로 관절염. 바로 그런 거죠. 관절염에 대해서 수많은 민간요법들이 환자들을 유혹하죠. 그 중에 가장 근거 없는 소문이 뭐냐면 고양이 고기 먹으면 관절염에 좋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그 오덕순 세란병원 인공관절센터 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절에 좋다고 해서 먹는 것이 조랑말 뼈부터 시작해서 말고기, 지네, 심지어는 원숭이 골까지 먹는데요. 관절에는 좋다고. 그런데 이것은 관절에 절대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뿐더러 다른 감염의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정보들, 가짜 정보들이 막 판을 쳐요. 그리고 이 거짓 정보들, 가짜 정보들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일생이라고 말하죠. 정말 잘 살고 싶잖아요.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온갖 거짓 정보들로 인하여서 내 삶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가까운 친지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거짓 정보를 듣습니다. 내 가족에게 수없이 많은 거짓 정보들을 듣습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이 거짓 정보들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정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관심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위하여서 완전히 그의 자신을 내어 놓으셨다. 여러분, 이 위대한 정보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위대한 정보, 그것이 나의 삶을 보호한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끈다고요. 여러분, 이 위대한 정보를 여러분들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이 위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정보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나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깊이 묵상해 보셨나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바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바디메오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은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의 인정해드리는 기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셨는지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매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육체적인 고통도, 나의 질병도, 나의 추악한 죄악도, 나의 모든 삶의 고민도 오직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다. 여러분, 어떠한 특별한 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강이 안 좋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 그 건강을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내 삶에 다양한 관심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이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고백하느냐 이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정보라고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 메시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여러분들의 관심에 있어서 구원자가 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라고요. 그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한 바디메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정보에서 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행동하게 한다. 믿음의 두 양면이 있는데, 하나의 믿음은, 이 믿음의 한쪽 면은 믿음은 정보로서 생기는 것이고, 또 다른 한 면이 뭐냐? 바로 믿음은 움직이게 한다. 행동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 4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부르짖습니다. 성경에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막 절규했다는 거죠. 막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서 이제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 참 웃기죠. 이 말이 참 웃긴 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봐도 소경인 건데, 봐도 거지인데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이게 문맥상으로 안 맞는 말이거든요. 당연히 소경이고 당연히 앞을 못 보는 자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다는 것, 그 말 뜻이 뭐예요? 나에게 뭐 돈을 달라거나 아니면 나를 치료해 달라거나 그거 아닙니까? 보게 해달라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노냐.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바디메오를 시험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는 걸 믿느냐? 이 말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너를 고칠 수 있는 걸 믿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너 소경인 거 안다. 너 거지인 것 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노냐?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뭐냐면 네가 진정 나를 믿느냐 그 말이지요. 네가 진정 내가 너를 고칠 자임을 믿느냐 이 말이지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바디메오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거죠. 네, 주님께서 나를 보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구의 믿음이요? 이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예수님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예수님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아는 믿음이었고, 너는 그 예수에 대해서 이제 움직이는 믿음이다. 행동하는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그 믿음이 바디메오를 구원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까? 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십니까? 반쪽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행위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지만 행동은 전혀 그 믿음에 수반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다. 라는 거죠. 여러분, 행위로 실천하시고 말씀을 실천하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사시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미워하지 마세요. 한 주간 여러분들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들 한 주간 다른 사람들한테 몇 번의 칭찬을 들어보셨나요? 한 주간 일주일을 살면서 나에게 몇 번의 칭찬을 다른 사람들이 했나요? 아니 내 인생이 그렇게 하찮은 인생인가요? 아니 다른 사람에게 칭찬 한마디 들어보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인가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실천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발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눈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요. 여러분들 삶의 영역에서요.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10장 마가복음의 주제는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하려 함이라. 이것이 주제라고요. 이 말씀 안에서 마가복음이 해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치신 것도 그를 섬기신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섬기십니까?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섬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아들 이삭을 드렸던 것을 우리는 믿음의 행위다. 믿음의 행동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내 행동들이 정말 믿음의 행동들인가? 그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에 그가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드렸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말을 하셨죠.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나님 왜 나의 삶에 있어서 왜 이런 소경 바디메오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날에는 역사하지 않는가요? 아니요. 무언가 내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고요. 예수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믿음에 대한 실천이 없거나.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안개와 같다. 보이다가 없어진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어요?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정말 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내 삶의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가셔서 그것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최대 비극이 뭐예요? 수없이 많은 정보들은 다 갖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신지도 알아요. 예수가 무엇을 했는지도 알아요. 근데 마음이 차가워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예수가 구원자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열정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 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왜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칭찬받지 못했던 사람들, 무슨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로부터 칭찬받아 보셨습니까? 자녀로부터 칭찬받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행함이 있었어요? 남들 도와주셔 보셨나요? 어떤 사람들에게 한번 도움을 줘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행함이 무엇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포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님, 이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 앞에 여러분 먼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메시아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시고 주는 나의 관심을 두시는 분이시고 주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기도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내 부모가, 하나님 나의 경제적인 여건이, 하나님 나의 건강의 문제가, 하나님 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아주 사단마귀는 아주 이것을 약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너희 실컷 기도해, 실컷 구해.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빼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예수를 알아. 예수를 알아.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용기를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약간의 거짓말을 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 헌금도 적당히 드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나 제대로 11조를 드릴까요? 몇 분이나 제대로 11조 생활할까요? 왜요? 믿음이 달아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